챕터 4. 포도를 밟는 자. 이 생각들이 흘러나오는 상태들에서 당신을 분리할 때까지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서 같은 경험들을 반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언지 잘 관찰해서 새롭게 바꾸십시오. 성경은 사람들을 존재의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모세의 상태와 IM의 발견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에서 안식일로부터 발길을 돌리고 주에게서 기쁨을 느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좀 더 깊은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한 점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마음의 발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 마음의 발이 지상에 닿아 있다면 자동적, 기계적으로 활동합니다. 생각을 소망이 성취된 곳으로 돌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강력한 의식의 힘으로 삶을 묶고 있던 기계적 반응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쌍둥이들은 당신의 두 가지 존재를 상징합니다. 내면의 나인 아벨, 외부의 나인 카인. 신약에서 나의 참된 모습은 영광의 희망인 내면의 당신인 그리스도, 즉 내면의 당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카인과 아벨 형제의 서열을 뒤바꿔야만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의 상처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만을 하며 설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지적인 사람으로 만일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면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는 그대는 물과 혼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성과 지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태가 변해서 그로 인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누고 있는 대화는 사랑스러운 것이든 아니든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토양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난 그대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면 심지어 마음 속에서 한 것이더라도 그것은 저주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에게 했었으면 좋았을 일을 다른 이에게 했다면 그 행위는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물은 마음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물은 포도주로 변합니다. 생각들이 흘러나오는 지금의 상태들로부터 당신을 분리할 때까지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서 같은 경험들을 반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언지 잘 관찰해서 새롭게 바꾸십시오.
챕터 5 하느님을 보기. 당신의 마음에서 그릇된 관습적 생각나무들을 뽑아내어 하느님을 보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기, 동일시하기, 이전에 자신이라고 믿었던 상태를 제물로 바치기입니다. 성 아우구스 티누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이시여, 내가 그대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만일 죽는 것이 그대를 보는 것이라면 그대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죽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살아라. 하지만 나는 내 영광을 지나가게 할 것인데 내가 그 옆을 지나갈 때 그대는 나의 뒤를 보게 될 뿐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느님은 바로 나는 나로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즉, I am that is who I am 이라고 영원히 외치고 있는 당신의 인식, 당신의 경이로운 I amness입니다. 상상의 힘은 우주의 유일한 힘입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다치게도, 치유하기도 하는 당신의 힘입니다. 빛을 생성하고 선과 악을 창조하는 것이 당신의 상상력이고 이것 이외의 하느님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을 창조하는 힘과 악을 창조하는 힘,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오직 하나의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자, 저주하기도 창조하기도 하는 자는 인간 안에 나입니다. 절대적인 상태가 자신에 대해 내린 정의는 I am divine, 나는 신성이다 입니다. 이 절대적인 상태가 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당신의 I am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슴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에 축복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위 문장의 순수한이라는 단어는 깨끗한, 깔끔한 이런 것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 케타로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마음이 순수해지기 위해선 잘못된 관습적 생각이 만든 장애물이 씻겨 나가야만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이고 유일한 하느님이 당신의 참 존재임을 알게 되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바깥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선을 창조한 바로 그 힘이 또한 악을 창조합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 힘이 있다는 믿음의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십시오. 이 우주 전체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반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일 당신의 불쾌함과 불만족의 원인이 당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 안의 아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게 될 나무를 심은 것이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가슴 속에서 악을 상상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딸린 가슴이 아니라 마음을 말합니다. 가슴이 순수해지면 멜기세덱 교단의 멤버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유심히 읽어보세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왕들, 즉 자신의 부정적이고 불쾌한 생각 모두를 죽이고 돌아왔을 때 당신 참 존재의 상징인 멜기세덱을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된 마음만이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유지할 수 있기에 마음 훈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상상했던 것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돌고 있는 삶의 트랙을 바꾸고자 한다면 삶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지금 서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십자가의 수직선 위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변명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지금 현 상태에 계속 묶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판, 즉 반응하는 것을 멈춘다면 현 상태에 당신을 묶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춘 후 그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그릇된 관습적 생각나무들을 뽑아내어 하느님을 보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기, 동일시하지 않기, 이전에 자신이라고 믿었던 상태를 제물로 바치기입니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그림을 통해 하느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의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관찰을 통해 당신은 당신이 처한 현재의 특정 상태를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지금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느님을 볼 만큼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보게 된다면 그분은 당신과 같을 것이기에 바로 알아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언제나 내가 무엇이냐입니다. 당신 안에 여럿의 나들이 아닌 하나의 나를 세우십시오. 그 나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원인이라는 잘못된 믿음의 뿌리를 뽑고 마음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들을 제거합니다. 당신 외부에 힘이 있다는 믿음은 마음에서 뿌리 뽑혀야 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당신의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우선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욕망은 행동의 도약판이기에 꿈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정말 지금 당장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은 당신을 지금과는 다르게 보게 될까요? 그들의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고 축하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런 후 완성됐다는 느낌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데 필요한 계획과 힘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받아들인 가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재배열되었고 마음에서 새롭게 배열된 대로
외부에 나타낼 것이기에 당신이 외부에서 할 일이란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당신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 깊게 신비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당신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아주 많은 상태를 지닌 채 어떤 것은 사랑스럽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프게 하거나 치유할 수도 있고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상태들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세상에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만일 하나의 저택, 즉 하나의 상태에 들어간 후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면 그곳에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기법을 통해 다시 말해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해 그곳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풀죽은 감정을 느끼기는 매우 쉬우며 이 감정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신이 이걸 할 때까지 다른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꽉 붙들고 있는 자기 연민의 잡초를, 즉 자신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생각나무들을 뿌리 뽑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은 아담을 정원에 두고 정원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게끔 하였습니다. 당신은 아담으로서 잠들었지만 깨어나는 순간 하느님의 권능과 지혜인 그리스도가 됩니다. 삶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상처들, 슬픔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순수해져 하느님을 볼 것이고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이에게서 보인 결점들이 당신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당신의 영광의 희망인 당신 안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6 의식 유일한 실체 진리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생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계속해서 건설하기만 하고는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던 상태에 들어갈 때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바라던 상태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런 후 당신의 생각들이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것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단단한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릇된 생각나무의 뿌리를 뽑았을 때 정신적 이해력은 넓어지고 그만큼 축복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 그릇된 관습적 사고체계를 제거했을 때에만 모든 것이 의식이자 의식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식 외에 다른 원인을 믿는 것이 폭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의식이 아닌 어떤 외부의 힘이 삶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필패의 싸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이 그들의 집을 능가하는 집을 스스로 짓고 그들의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우리 주위에 만들고 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당신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세상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세상은 존재하고 당신이 소망하는 참 모습으로 자신을 애워쌀 때 그만큼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을 하나의 캔버스라고 여기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배열하는 것에 맞춰 그 캔버스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걸어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만큼 당신의 I amness, 즉 의식은 이미 아주 많은 패턴을 그 캔버스에 배치했습니다. 시선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외치면서 당신이 그 소망의 중심으로 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런 후 의식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의 현실화 여부는 당신에게, 즉 당신 욕망의 강렬함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이 삶에서 겪고 있는 현상의 유일한 원인이기에 항상 자신을 살피십시오.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실패에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현실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소유했다는 감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의 비율에 맞춰 실현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즉 내추럴네스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본성, 네이처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요청하라 라는 말은 내 본성, 즉 자연스러움으로, 다시 말해 내 개성으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면 당신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더라도 그대가 기도할 때면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고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 상태가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이기에 소망이 이루어진 것 안에서 자신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결과를 바라는 건 어리석습니다. 결과는 의식의 상태에 좌우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식은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기에 바라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원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상태라는 결과는 결코 외부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되었다는 걸 얼마 동안 인식하고 있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느끼고 있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대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얼마나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 당신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본질이요 모든 현상의 원인입니다. 비뚤어진이라는 단어의 뜻은 잘못된 길로 돌아가다, 목적, 확고함 혹은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최근에 기사나 뉴스가 당신을 목적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당신은 비뚤어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성공이 당신의 목표라면 성공의 느낌이 자연스러워져 성공했다는 느낌에서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그 분위기를 띠고 있어야만 합니다. 끈질김, importunity는 철면피, brazen impudence를 뜻합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한 것을 끈질기게 고집한다면 당신의 오감이 받아들이는 것과 모순되더라도 그 한결같은 마음은 오감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이라 불리는 실체들을 당신이 상상한 형태에 맞춰 재배열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구조가 외부로 표현되어 형성된 것에 맞춰 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시기, 그때가 바로 변화의 날입니다. 야곱은 주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축복을 내릴 때까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야곱처럼 당신은 저녁 내내 하나의 생각, 모든 생각은 형태, 육신을 취하기 위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다 라는 말처럼 하나의 생각과 씨름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니라는 대답을 거부한 채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고집한다면 소망이 세상에 나타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성서에서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다시 한번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든 건강이든 연애든 돈이든 명예이든 당신이 지닌 이상이라면 이 이야기 속의 죽은 아이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을 믿고 다시 말해 당신이 성공했다는 혹은 건강하다는 혹은 부자라는 즉 그것이 당신의 욕망이라면 그 부자라는 믿음 속에서 걸어나간다면 잠들어 있는 아이는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인간을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의 우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과부가 계속 뜻을 굽히지 않자 재판관은 결국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은 당신도 이 과부처럼 계속 하나의 마음을 고집한다면 원하는 것 무엇이라도 들어줍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과부는 자신의 소원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히니 무죄로 판결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나를 지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식의 빛이 당신의 욕망이 성취된 모습을 비추고 있지 않다면 한밤중의 시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망을 인식의 빛으로 채우고 고집한다면 당신은 인식한 모습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당신의 참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볼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입니다. 그것은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나쁜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분리하고 싶은 자아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롭게 선택한 상태에 자신을 동화시킬 때 옛 상태와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당신의 주된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잠시라도 그 분위기를 잊고 있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또다시 그 분위기를 잊었다면 그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져 그것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일상이 될 때까지 그 느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십시오. 진리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생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계속해서 건설하기만 하고는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던 상태에 들어갈 때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바라던 상태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런 후 당신의 생각들이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것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단단한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당신, 오직 당신만이 그 상태가 현실로 뻗어나올 시간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다른 상태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훈련되었다면 소망은 공간의 장막에 그려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의 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을 좌우한다고 믿는다면 시간은 지연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건 하느님이란 한 곳으로부터 유래된 하나의 것이지 여러 개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IM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태에 걸쳐 있는 오직 하나의 IM만이 있을 뿐입니다. 욕망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고 외치면서 야곱처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욕망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당신의 이름이 존 브라운이나 메리 스미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진짜 이름은 IM이고 당신을 지배하는 분위기가 당신의 본성, 네이처입니다. 당신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분위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본성의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가정한 새로운 관계를 현실이라고 계속 고집하십시오. 그러면 창조의 힘을 지닌 내면의 IM네스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새로운 상황이라는 당신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실패의 순간은 끈질김의 부족으로 인하여 떠나보내고자 하는 분위기로 계속 돌아올 때뿐입니다. 욕망이란 나타나지 않은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되었다는 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지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성취의 분위기 속에서 걸으며 일관성을 유지해 간다면 이 땅의 어떤 힘도
그것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당신이 믿을 때만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느껴야만 합니다. 성공적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행한 자인 동시에 기도를 승인한 자입니다. 기도를 승인해주는 다른 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된 기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마음을 재배열하는 행동을 통해 그것을 승인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 속에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루어진 분위기로 발길을 돌리십시오.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유일한 실체, 유일한 본질은 의식이고 의식 안에 기도의 처음과 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그를 보며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이다.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전해졌으나 그것이 믿음과 섞이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았다. 등등. 좋은 소식이란 성취된 욕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기에 욕망이 믿음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창조가 이미 완료됐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우리의 몫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인식할 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정한 현실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저 소망을 부정하고 있는 이 오감에만 한정한다면 믿음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는 믿음 속에서 걸어갈 때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